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예수님의 나심, 하나님의 시간, 인생 전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18절에 말하듯이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과 약혼하긴 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차마 결혼을 할 수는 없었고 단지 드러내지 않고 약속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사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여기에 그 의미를 더해서 설명합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제 마지막 시대가 어때였다고 했습니까? 포로기 이후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때입니다. 그 절망감을 깨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은 복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도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와 같은 절망과 패배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심정에 이 복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엄청난 반전의 기쁨이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약속으로 다시 주어집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약속은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확신과 힘을 줍니다. 긴 역사를 통해 신실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약혼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낳은 후 주어진 말씀대로 예수라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실 분임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만 같은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멈춘 것만 같은 시간들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여전히 가지고 계셨고 이룰 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들이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들도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은 없습니다.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르고 지나가는 시간이 없고 실수로 놓치는 시간이 없고 어쩔 수 없이 손 놓아버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모든 믿음의 여정을 이끄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시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시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쓰실 것입니다. 어렵고 난해한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전문가를 초청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또는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때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육아를 감당하면서 어려울 때,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역시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나름의 이론과 경험과 통계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은 안들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인생과 사회와 온 우주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시간 위에서 전체를 조망하여 보시면서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일 만한 분이며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분입니다. 반드시 초청하고 모셔야 하는 분입니다. 이분을 믿고 믿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맡깁니다. 모든 시간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자비로운 뜻을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